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둘째 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두 번째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돈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여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더 밝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지요? 이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하늘의 임금이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에 속한 사람들을, 왼쪽에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나누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35절과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총 6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저 하늘의 임금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인데 이들이 그 필요를 잘 채워줬기 때문이다 라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필요들입니까? 먹고 마실 것도 주기도 하고, 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에 들었을 때 찾아가서 간호해 주기도 하고, 또요 친히 찾아가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방문하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기도 했지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필요들을 이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채워준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그랬을 때 우리가 돌보고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임금이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합니까? 임금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 엄청난 복을 너희들은 이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예수님도 작은 자 중 하나를 섬기고 돌보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말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큰 범죄한 일이 발견됐어요. 그때 공동체 리더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어떤 걸까요? 스스로 속이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제대로 심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옳은 것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선을 심는지, 악을 심는지, 잘못된 것을 심는지, 옳은 것을 심는지, 안 심는지, 심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면서 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 외에는 다른 종류의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세 번째는요, 그로 인해서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썩어질 것을 거두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어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대로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아름다운 그 좋은 열매들을 삶의 곳곳에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내 안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았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바라고 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하고 싶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바로 그 열매들이 눈에 보이게 확확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주 더디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도 변화가 없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차라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더디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슨 선이냐? 문맥적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선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모습, 이게 선이지요.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맥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일도 선이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선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선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때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반드시 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때를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해 놓은 내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앞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시편에서는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내 때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들어오셔야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가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때에 모든 이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누구에게 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가까이에 있는, 너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영적인 리더들, 그들이 지금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네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것을 공급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선을 행하는 일을 바로 너희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시기고 주의 일을 해야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을 때 6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70대쯤 되면 그때 주의 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를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맞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헐 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헐 이러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잘 안 따라줄까요? 몸이 잘 안 따라줍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이빨도 시원찮고 관절 여기저기 다 쑤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참고 사세요. 하고 싶은데 건강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구역장으로도 한번 섬기고 싶고 찬양대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갈라지고, 바깥에서 주차 봉사 좀 하고 싶은데 팔이 잘 안 움직이고, 식당에 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 맛있는 식사 조금 대접해 주고 싶은데 관절 여기저기가 쑤셔갖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도 되고 돈을 많이 모아놔서 물질도 되고 시간도 많이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 그럴까요?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가면 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이 내 시간이지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5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날 여유가 생기거든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라. 지금 네가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건강해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선 사람들, 그들은요 특별한 날을 기다려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니까 이것의 일부를 떼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아이고 저 사람 저 추운데 옷도 잘 함부로 없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당신 우리 집에서 좀 방이 한 칸 비는데 여기서 좀 쉬시라고 거처를 얻을 때까지,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함께 울어주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 죄인이니까 멀리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늘 임금,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게 될 하늘 임금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대요. 속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80살 넘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마음은 아이더라고요. 마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은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뭔가를 수고하고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내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내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나온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랑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종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쫙 나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아이고 언제 오겠나, 아이고 지금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육체의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온다, 그날이 되면 다 주님께서 정산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지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지만, 주인이 오시는 날을 지금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지금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신랑을 맞이하는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종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느냐? 성령을 따라서 선을 심는 삶을 사느냐? 너는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느냐? 너의 탐욕,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이끌려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다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잔뜩 거두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